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 그 영적인 신비의 말씀이 너무나 깊고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떤 설교가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한 어린이의 작은 헌신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기도 하고, 어떤 설교가는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참 좋은 설교들이 많지만 근데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돌아가는 이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암시가 있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시작인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강화의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암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당신이 몸이 깨어지고 당신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대속해 주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암시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었고, 우리 주님은 그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 기록을 바라보는 우리 독자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기는, 아니 최고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설교하셨다면,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거고, 회개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헌신하는 더 많은 믿는 자들이 나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스테리.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는 결국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대는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설교를 하셨을 때, 이 떡의 문제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데,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을 쫓아가는 삶을 버리고 내가 영원한 것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헌신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헌신하고 이 헌신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6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66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6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하고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이상해요. 복음의 핵심을 전했는데 부흥과 성장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가 쓰인 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물론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60절, 61절, 66절에 나오는 이 제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와는 다른 제자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을 요한은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요한은 그들을 제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6장 2절에서 큰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병이어 사건이 그 이튿날 주님을 찾아 헤매는 자들도 22절에 보니까 서 있는 무리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52절에도 유대인들이 서로 다퉜다. 무리에서 유대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6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은 왜 무리들이라는 단어, 유대인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했을까요? 그동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심경에 변화가 생겨서 내가 이제는 제자가 되어야지 하고 제자로 헌신한 것일까요? 그것보다 진짜 이유는 이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요한이 드러내려고 했던 의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들은 처음부터 진정한 의미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참 제자가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는 제자처럼 보이는 우리들. 그런 그들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제자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반어법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진짜 제자나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제자나 똑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똑같이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언제 구분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들의 반응에 따라 엇갈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나니까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6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들의 핑계는 뭡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이야기라서 이해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걸까요? 41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려서부터 랍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면서 자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모세가 광야에서 내린 만나 그리고 자신을 생명했던 계신 그런 예수님 자신을 비교해서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가 내렸던 그런 만나, 광야 시절에 내렸던 만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45절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말씀하십니다. 45절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지자의 글에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구약의 언어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과 대조적으로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던 사람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67절, 68절,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우나이다. 누가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평생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이렇게 너무 놀랍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로 대답을 했으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어려워서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이 60절에 나오는 어렵다라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스클레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려운, 혹독한 이런 부류의 뜻이 있고, 또 공격적인, 견딜 수 없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렵다라고 말할 것은 무언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무언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거슬리고 반감이 생기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들은 요한이 지금 제자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구원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된 참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생각해 볼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제자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무리들처럼 참 제자와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쫓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똑같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찬양합니다.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봉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보이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갈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선포될 때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건지, 혹은 죄인인 것은 알겠는데, 인정하겠는데 왜 자꾸만 그것을 들춰내는 거야? 불편하게. 혹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눈앞에 놓인 현실인데 힘든 우리네 인생에서 뭐 한가롭게 영생이고 뭐 한가롭게 천국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속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66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 앞에까지 갔다가 진정으로 그가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과 같은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출석한다고 예수 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교 교정에 가면요, 입구에 돌에 학교 교훈을 세워서 돌비로 세운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 교훈 5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신자가 되라,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세 번째는 성자가 되라,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다섯 번째는 목자가 되라. 이것이 돌의 큰 바위에 세워서 교정했습니다. 그 중에 넘버원이 뭐예요? 신자가 되라. 성경을 공부하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학우들이 목회자가 될 거고 선교사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신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한 신자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신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주님께서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의 컨텍스트에서 보면 주님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암시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교리를 말씀하셨냐면 우선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떡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 성육신의 교리를
암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떡들이 계속 떼어져서 나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배부르게 먹인 것처럼 주님 자신의 몸이 깨어져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주어지게 될 십자가의 대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4절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전적 부패의 요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는 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복음은 그 자체가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거슬리게 만듭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1절 후반절부터 6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주님은 그럼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면 보면 믿겠느냐?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보고 못 보는 것이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결정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피지컬 바디가 무익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익한 육의 뜻은 거듭나지 않는 인간 자체의 지혜와 지성으로는 복음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거듭나지 않는 그런 자연인은, 즉 인간 자체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로 표현되고 있었던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못 들어주겠다라고 수군거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차라리 맞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진짜 슬픈 사실은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저들 속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그들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은 거슬리지만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달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린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거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영안이 열리게 되고 안 풀리던 수수께끼와 같던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는 기쁨이 넘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만나면서 그와 연합하여 교제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사의 3절을 보면요,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이런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신비가 바로 나의 상급이 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6절에 보면 주님을 떠나가기로 결정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 주님의 말씀. 오병이어는 좋았습니다. 병고침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그들의 귀가 없었어요. 그 귀가 잠깐만 거슬리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주님을 떠나가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존재의 사실에 대해서 들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깊고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우리의 그 숨겨져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들을 때에 그것은 결코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이 쉽기만 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이 시대에 특히 이민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으니까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좀 더 세련되고 인기 있는 생활 위주의 메시지를 설교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야 될 설교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을 만한 설교는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목사들이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좋아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제가 정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누구를 타겟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비단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귀에 거슬리는 마음에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리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릴렉스하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곤두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때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하고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르신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활짝 열고 어린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심정으로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